한테 이 10월 둘째 주에 설교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요. 목사님 말씀하셔서 추수 땡스기빙데이입니다. 설교자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언제냐면 절기 설교입니다. 예, 이런 추수 감사절 다 알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 예. 거기에다가 더 하나 어려운 거 그 다음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대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다음 세대 설교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설교해야 되면 부교육자한테 그러죠. 예, 네가 가라 고등부 뭐 이런 거. 네가 가라 아동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려고 시작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 어떤 본문의 말씀으로 어떻게 함께 나누는 게 좋을까요? 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번 말씀은 이런 기도는 좀 사칠스러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막내가 4살인데 일단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저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데 퀴즈를 3개 낼 겁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히는 친구에게 또 어른에게 바로 선물이 나갑니다. 자, 오늘 3가지 대지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가는데요. 오늘 첫 번째 퀴즈의 대상은 여기 유스입니다. 유스만 이걸 맞출 수 있고요. 맞추는 친구에게 바로 이 자리에 선물이 나갑니다. 자, 퀴즈 자막 보여주세요. 자, 유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약한 동물의 고기는 강한 동물이 먹는다는 뜻으로 경쟁에서 밀리거나 승부에서 패배한 사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자, 일어서서 야격강시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유스 수준이 있잖아요. 유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스가 좋아하는 나이키 쇼핑백 안에 유스가 제일 좋아하는 참깨라면 나무젓가락 한 개. 자, 나머지 2개는 다음 퀴즈고요. 네, 사자성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약육강식.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왕의 이름이 2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또 어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정복자죠. 정복한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야김은 피정복자, 정복을 당한 사람 이름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까 우리 친구가 잘 맞췄는데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결국 힘 있는 자의 스토리이고 약육강식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무너뜨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패당했던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쇠락하는 아수르를 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오판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집트에게 함께 기대어서 바벨론에게 전쟁을 함께 일으켰다가 그대로 패배하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육강식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통용되어지지만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는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가 침공당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어디 표현되냐면 2절 말씀에 표현되는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에 넘기시네. 하나님이 그 유다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다가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보시고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요.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있을 때 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목표를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왕궁 건설이었습니다. 그 왕궁 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 백성들에게 과도한 막대한 노동력과 그들의 힘을 강제로 집행하면서 그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희생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보고 있지만 왕들의 이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선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선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참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그 삶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곳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세워가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그가 잊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계층을 압제하거나 그리고 학대하는 나라는 늘 망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일종의 토목 건축물과 같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항상 보면 어디 있냐면 하층 계급이 있습니다. 하층 계급이 있다는 것은 그 무거운 강력한 상층 계급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하층 계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 박남식 기사님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이 글로벌한 전쟁과 그와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난민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바랍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책 한 권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너무 먼저 나왔네요. 왜냐하면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책 제목만 봐도 아실 거예요. 기독 시민 교육을 위한 나눔 윤리. 네, 제목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억할 것은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우리 여기 청년부, 장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아동부 친구들에게 퀴즈 냅니다. 맞춰주시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제가 지난주 아동부 가서 주관식으로 퀴즈를 냈더니 너무 창의적인 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답을 포커스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객관식으로 냈습니다. 자, 아동부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친구들 몇 명일까요? 우리 소민이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3명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소민이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그 친구 이름이 뭐냐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 서로 피차 곤란한 관계로 또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나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 포로로 잡혀가죠. 아까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 신전에 있던 그릇들과 그 많은 것들이 다 회수당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도 그곳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큰 나라가 그 거대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각 나라에다가 자기 지도자들이 싣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싣기 위해서 가장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아오는 그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문화로 훈련시켜서 다시 그 고국으로 보내서 그곳을 잘 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도 기록하지만 외모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로 차출되어졌고 지도자의 후보생으로 차출되어졌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학문들을 배우면서 잘 훈련되어지기를 그들이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어른들한테 선물 말고 퀴즈 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아시는 분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강력하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그들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이 선택할 수 없이 그들의 삶에 벌어졌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송두리째 바뀐 사건입니다. 여러분 손톱깎이를 그냥 제 표현입니다. 손톱깎이를 또 다른 말 전문용어로 스매끼리라고 합니다. 아시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 고향이 경북 의성이신데 저희 할머니 늘 기억나요. 돌아가시면 야야 그 가서 오봉 갖고 오이라. 오봉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죠. 동그란 쟁반을 오봉이라고 해요. 35년의 대한민국의 일본의 식민 생활의 잔재입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유대인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이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 생활에 일어났던 것이 창씨개명인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통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름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제 이름이 다들 아시겠지만 영욱이거든요. 길 영자에다가 빛날 uk자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라. 누가 봐도 세속적인 성공지향적인 이름이죠. 예수를 안 믿으셨던 저희 할아버님 저한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시온인데요. 시온이가 원래 태명이었고 나오자마자 아내랑 저랑 한자도 잘 모르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갖다 끼워 맞춘다고. 열심히 잘 끼워 맞춘 게 그래도 그때 이제 목사의 집분이니까 바를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따뜻한 온자, 사랑과의 따뜻한 관계, 십자가 갖다가 막 끼워 넣었죠. 우리 이름 중에서 사실은 지어주신 분이
부정적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라는 바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나의 정체성인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정체성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다.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이제 유다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바벨론의 시민으로 너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한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이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밤낮 끊임없이 고민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내 이름이 바뀌었는데 나는 이제 이 바뀐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시간상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의 진미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왕의 진미를 3년 동안 먹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거룩한 불순종이죠. 불복종이죠. 이 상황을 내가 그래도 저항할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베팅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 불가항력적인 내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도래할 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A냐 B냐 둘 중에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되어졌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름에 비결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뀐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죠. 베리오 왕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바벨론의 이방 여신의 이름이고요. 메삭도 바벨론 이방 여신의 이름이고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신 종의 그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 이름을. 원래 그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냐 뜻이 뭐죠? 미사의 뜻은 뭘까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요? 네.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히브리 이름에 엘이나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이 친구들의 이름은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누구나 그런 거예요. 네. 하람이, 여람이 누가 봐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얘네들은 교회 다니 이름이구나. 은혜, 하은이, 시온이 이런 이름들은요 그냥 누가 봐도 얘는 교회 다니는구나. 네. 그런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들의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런 영적 복원력의 비밀은요, 결국은 그들의 가정의 신앙의 훈련에 있었음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이들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가 딱 10대 청소년의 나이인데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봤다고요. 제가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랑 저랑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신앙과 신학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정치는 더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10대 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해 보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똑같거든요. 교회 가면서 주차하기 전까지 그러다가
문 열고 탁 내리면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고 방에 가둬놓고 막 해초리 때리다가 따라랑 전화 한번 딱 받아 네 여보세요? 뭐 이러고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인간의 이중성을 그때 제가 봤어요. 이 이중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면서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뭐냐면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살아가는 거야.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어릴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지만 그것을 내려두고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영적 복원력의 비밀이 신앙의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결국 우리를 보면서 자라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되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늘 오기 전에 아내랑 이런 얘기를 자꾸 나눴는데 선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당신은 그래서 시온이에게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 처음에 나왔을 때 막 들고 아침에 같이 읽으면서 막 그거 며칠 안 가더라고요. 저도 매일 성경 막 영한 버전 괜히 영한 버전 사가지고 막 처음에 영어 보다가 막 나중에는 영어는 아예 안 보고 한글도 이제는 잘 안 보고. 혹시 앞으로 저를 보면요 그렇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자녀랑 같이 매일 성경 하고 계시죠?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셔도 괜찮아요. 부모인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의 더 자라갔을 때 분명히 이 아이들의 선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관이 잘 형성돼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건 우리 어른들에게 이제 퀴즈 냅니다. 일부러 자막은 안 넣습니다. 어른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 설교에만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어른들 못 맞추면 우리 자녀들한테 가도 됩니다. 다니엘은 몇 명의 왕을 섬겼을까요? 제가 이 질문 우리 아내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아내 참고로 신학대학원 저랑 동기입니다.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안심을 했죠. 선물을 아무한테도 못 줄 수 있겠구나. 지금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손 못 들. 차집사님 나중에 저한테 카톡 3명. 그보다 조금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용기 있는 우리 차집사님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어른의 입에 맞춰서 약과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1장 21절 말씀, 1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 다들 아실 거예요. 다니엘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왕의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다리오 왕도 있고요. 벨사살 왕도 있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5명의 왕을 섬겼다라는데 일단 성경으로 크게 보면 4명의 왕이 1장 안에서는 그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총리가 이제 원탑이 아니죠. 3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부모님 세대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승리주의 신학과 성경 번영의 신학들에 우리가 많이 접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셨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 이후로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쭉 시작으로 넘어가요.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되고 타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익혀가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총리라고 하는 그 성공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가만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왕이 4번인데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바사는요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국가가 바뀌었답니다. 또 다른 국가가 와서 이 국가를 집어삼키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풀무불의 사건도 사냐굴의 사건도 왜 일어났어요? 딴 나라에서 온 그의 지혜와 청명함이 온 나라와 박수와 실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오늘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를 질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음의 세력들 가운데서 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도 흔들리고요. 나라도 흔들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흔들리고 그에 따라서 내 마음도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피차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나 사회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화입니다. 예, 글로벌화. 전 세계가 하루면 반나절이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죠. 이 말은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도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갈지 어느 문화권에서 살아갈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은 옛날 얘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가서 콕콕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빌리 올 때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주빌리 어때 하면 주빌리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직함이 없어서 저를 목사로 부르는데 아무도 저를 목사로 안 여겨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목사로서의 부르심도 너무 귀하지만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쓰임의 스펙트럼이 여기 안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 호칭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성도거든요.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또 다른 어디건을 보내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넘버원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저는 더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아무도 짐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틀 안에 저를 넣었으면 하나님의 쓰임이 목사 안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도거든요. 그 안에 있으니까 저의 삶의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제 안에 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가로 안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제 이름 김영우.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황성관, 정님 죄송합니다. 김정우. 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면서 한번 자기 영혼을 선포해 볼까요?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 정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뷰에 와서 우리 여러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무용을 하셨더라고요. 무용을 하신 분이 저한테 한번 이러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한참 누님이신데, 영구야, 무용할 때 턴을 확 돌잖아. 알죠? 턴을 뺑뺑뺑 돌잖아요. 그 턴을 돌 때 안 어지러운 비결이 뭔지 아니? 그런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턴을 돌기 전에 딱 한 지점을 본대요. 딱 한 지점을 보고 돌면 아무리 돌아도 어지럽지 않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오늘 땡스기빙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국에서 소수자로, 이민자로, 낯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 한번 할까요?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 얹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내일까지 연휴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는 주빌리언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